샬롬의 샬롬. 지금 안 돼? 네,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이번 주는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옆 친구랑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니? 잘 아, 지내셨나요? 힘들어. 네, 선생님하고도 인사해 볼게요. 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 교회로 부르신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은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번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어서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이는 하나님 자녀고 주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손 한번 잡아볼까요? 손 잡고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 친구라서 손잡기 좀 그러면 새끼손가락이라도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정말 찬양을 통해서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뭉퉁이돌 대신 뭉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뭉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뭉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능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자녀이고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그렇게 교회를 부르심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할 때도 있고 질투날 때도 있고 시기적일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청소년 친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는 사랑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랑을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고 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을 수 있는 일을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나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학교 성적이, 이성 친구가,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이 내 인생의 주인공처럼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새로운 학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고3이라는 삶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이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으로 가득한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고통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가야 할 순간순간에도 말씀이 적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과 각반 담임 선생님들과 서기부 선생님, 부장 부관님들의 수고와 열심과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를, 그리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설교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신약 성경으로는 27페이지입니다. 각자 성경을 펴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있길래 한번 때려봤어요. 뭐지? 자,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없었죠. 죽다 살아나가지고 독감을 여러 차례 걸려봤는데 제가 그 응급실에 2번 실려갔다 와가지고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와우, 뭐 열이 나는 거는 이제 둘째 치고 이제 계속 구토를 하니까 막 구토하고 병원 가서도 구토하고 그리고 막 떨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못 찾는 우리 그래 어야 그래 잘 지냈어?
예. 어, 지난번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꼭 알고 있어야만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뭔지 기억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 빼고 1학년들은 두 가지를 못 들었으니까 기억을 하십니까? 부회장? 회장! 안녕? 뭐야? 또 내려왔어. 예성아. 왜? 자, 예성아. 그래 안녕. 기억하니? 조금? 기억한 거 얘기해봐. 첫 번째 뭐야? 오. 두 번째는 뭐야? 오. 또. 오. 엄청. 그랬어. 아 그래. 세 번째 뭐야? 너는 세 번째 뭐야? 나랑 생일이 똑같다 그랬지. 아 지난주에 안 왔어. 아 지난주에 나도 안 왔어 지난주에. 나도 안 왔어. 뭐야? 오냐. 회장. 전대 회장. 전대 회장. 그래. 안녕.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 예배 시간에는 다리 꼬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 복음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교회. 자, 여러분들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교회? 딱 교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림. 빠밤. 자, 다음. 자, 보통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맨 처음에 이제 십자가부터 먼저 생각나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교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거 빨간 십자가. 왜 빨간 십자가일까? 하얀 십자가도 있고 파란 십자가도 있고 왜 하필 빨간 십자가일까? 보통 그것들 뭐라고? 보혈. 그쵸? 보혈. 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공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제 랜딩할 때쯤 보면은 빨간 십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무슨 공동묘지인 줄 알았다고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 어떻습니까? 저도 모태 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막 자랐는데 교회에서 이제 참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예. 교회 앞마당에서 흑장난도 하고 교회 강대상에서 막 뛰어놀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는 컵을 깨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형광등도 깨뜨려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부셔가지고 어른들한테 참 많이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참 재밌었어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축구공을 가져와서 뻥 차. 그럼 이런 게 뚫려. 하나둘씩 막 뻥뻥 뚫어.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 또 뚫었어요. 그래서 교회 그 부서실이 마치 재건축 현장 같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리모델링 하기도 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예. 제가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혼났던 게 뭐냐면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 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전통적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대부분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 저도 어렸을 때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 장로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거기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너 죽어. 지옥 가.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 장로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교회는 신발 신고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유심히 지켜봤는데 우리 서현 선생님은 신발 신고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 석희 선생님은 신발 벗고 올라오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발 왜 벗은 거예요, 석기 선생님? 아, 원래는 벗었어요? 아, 그래요? 올해서부터? 아, 아, 그랬구나. 앞으로는 신발 신고 올라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갑자기 막 길 가는데 싱크홀이 생긴다든가 벼락이 떨어진다든가 뭐 그러진 않아요. 예, 괜찮아요. 예. 자, 저 어렸을 때는 저는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막 저주하시면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막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다든가, 예, 갑자기 차에 치여 죽는다든가, 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강대상이 신발 신고 올라가도 사실 아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무런 일은 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신발 신고 은근슬쩍 이제 발을 넣었다 뺐다 막 이러기도 했었었는데 별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 장로님이 뻥을 치셨나 보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에 다니고 여러 교회를 두루 경험하면서 보니까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게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네, 강단을 더럽힌다고.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혼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셨을 때 종종 하셨던 말씀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양하지만 아무튼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강단에서 신발을 벗게끔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교회를 참 많이 아끼셨는데 제가 고향에서 이제 시골 교회 다닐 때에 교회 건축할 때를 보니까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어른들이 교회 지을 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공사장 인부도 아니신데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공사장에 나와서 일을 한다 해도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자기 사업하시다 말고 시간 될 때 교회 건축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붉은 벽돌 등에다가 지고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시멘트 나르셨단 말이죠. 교회를 그렇게 지어가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제가 보면서 아, 교회가 어른들한테는 참 중요한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영아? 교회 어때요? 예배 드리는 곳. 지혜야,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요? 천국? 비슷하게. 자, 어떤 의미입니까? 은우야, 어떤 의미니? 예배 드리는 곳. 엄마! 우진이 어디 있어? 어, 우진아, 예배 어떤 이미지야? 어, 좋아? 우진이의 동생 서진이? 어때? 굿? 그래, 좋아요.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막 다니시는데 예루살렘 곳곳을 막 이제 다니시는데 하루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을 하십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짠.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저 지역입니다. 자, 저 지역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걸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자, 아무튼 이곳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야, 그러면 좋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자, 그러면은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정답이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이름 베드로지.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고 악한 세력들은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자, 화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 화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단강의 수원지입니다. 요단강의 수원지.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곳의 땅이 매우 비옥했어요. 자,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문명이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발생을 합니까? 강 주변. 무슨 강? 남한강? 무슨 강? 황하,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뭐 인더스, 또 어디? 나일강. 뭐 이런 곳에서 주변에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땅이 비옥해지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면서 땅이 비옥해지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땅이 물을 흡수해서 농작물이 자라기 쉽습니다.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동식물들이 많이 살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살기 참 좋은 곳이에요. 요즘에는 뭐 바다나 강 옆에 뭐 한강뷰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강 옆에 집이 있으면, 도시나 또는 그 군락지가 있으면 살기 편하기 때문에, 집단으로 정착해서 살기가 편하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동일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도 마찬가지로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빌립 2세라는 왕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신도시를 개발을 시켜버립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면 일단 도시에 볼거리들이 참 많이 있겠죠. 신도시에 화장터 짓고 원자력 발전소 짓고 교도소 짓지는 않겠죠. 그렇죠? 헤롯 빌립 2세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건물을 막 세워버려요. 그런데 그 지역의 분위기를 매우 잘 나타내는 분위기 있는 건물을 짓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면서 산의 신이었던, 띄워주세요. 자, 이게 뭐냐? 판의 신전입니다. 판의 신전. 판의 신전을 짓고 황제 숭배를 위해서 황제 우상을 세워버려요. 또 황제 신전을 짓습니다. 이게 판이에요. 판. 머리는 염소. 그리고 여자들을 홀릴 수 있는 악기. 그리고 굉장히 문란한 신이라고 하는데, 자, 지을 때도 대충 지은 게 아니라 바위산을 깎아서, 그 앞에 있는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바위산을 깎아서 엄청난 신전을 세워버립니다. 호화로운 신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볼거리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가 갑자기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려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위한 축제를 벌립니다. 축제를 벌여요. 그리고 그걸 즐겼어요. 이 도시는요,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었고 또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부유하게 살았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니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의 핵심은요,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한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팬처럼 쫓아다니는, 막 사생팬처럼 막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한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들,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한테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너희는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우리 사회를 보면요.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호화롭게 살아가요. 특히 서울에 있는 그 강남이나 또는 잠실 쪽은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번화가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부산이 제2의 도시다. 목사님이 부산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서울에 비할 바 아니야. 높은 빌딩이 있고 놀이공원 있고 수많은 명품 매장들이 있고요. 국산 차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는 외제차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런 곳에 살지 않더라도 유튜브 영상이나 TV를 보면 화려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동경하면서 열심히 따라가려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만 돌리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거, 뺏기기 쉬운 것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곳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저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 물건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샌간 나도 모르게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노력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자, 일어나.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야. 우상 숭배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하고 단군상 만들어서 제사하고 그런 것들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찾기 쉬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나만 사랑할 수 있느냐? 너는 나만 사랑할 수 있느냐? 너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찬송 그 CCM 중에 이런 것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맞나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가 그 찬양 많이 부르긴 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주님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세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 하나님, 제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제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참된 신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는 신이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자기에게 복을 가져준다고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권력을 주고 자기에게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준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 신을 믿으면 자기는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 신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헬라어는요,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이미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였어요. 어떤 뜻으로? 민회.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 민회. 18세 이상의 그리스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논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 도시에 전쟁을 할지 말지, 또는 항복을 할지 말지, 외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했는데 그 에클레시아 민회에서 논의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어떤 혜택이 정부에서 따라왔는가 하면은 로마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세금 감면해 주었고요. 군대를 보내서 도시를 지켜줬습니다. 도서관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군대가 와서 도시를 지켜주면 상인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겠죠. 여러 시설들이 생기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갑자기 올라가겠죠. 학교가 생기면 교육 수준 높아집니다. 세금이 감면되면 지출되는 돈이 줄어들고 살림살이에 도움이 됩니다. 민회에서 죽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겁니다. 대신 그걸 거부하면 그 도시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민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생계에 치명타가 옵니다. 시장에서 거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습니다. 물건을 받아서 시장에서 팔아야 하는데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물건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지도 않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군인들이 이 사람을 지켜주질 않아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없어요. 도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든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상이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벽돌이나 시멘트로 지은 이렇게 올린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모임이 바로 교회. 그러면 하나님을 신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함께 공동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이심을 고백하는 예배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깨울 때 어떤 학생들은 얼마나 짜증냅니까? 또 가야 돼. 가기 싫어요. 가야 돼. 안 가면 너 용돈 끊어버린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다. 못 박아 버린다. 갖은 협박과 고난과 핍박 속에 교회 오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참된 신이십니다. 이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쯤인가 우리 청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동영상 하나를 좀 찍었어요. 쇼츠를 인스타에 올라갈 동영상 하나 찍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찬양하기 너무 쑥스럽다. 찬양이 너무 쑥스럽다. 근데 여러분, 찬양하기 전에 먼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곳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 여러분, 그 개념부터 정립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실부터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게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유행가처럼. 여러분,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을 한번 보세요. 신곡 하나 발표했죠. 장래 희망. 천국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느낌인지 그것을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신이라고, 자신의 참된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그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 교육을 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네가 믿고 있는 건 가짜다. 그것을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둘 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3월 달서부터 부지런히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겨울 사역이 끝나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첫 번째는 한서 고등학교서부터 노력을 할 겁니다. 한서 고등학교 손. 한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4명,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내려요. 예. 제가 한서 고등학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뭘 시작을 할 거냐? 학교를 찾아가서 일단 기독교를 믿고 있는 선생님들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학교에 기독교 모임을 만들고 서서히 전도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학교에 목사님이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목사님 뭐 할까? 먹을 주고 그냥 올까? 아니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같이 격려하고 세우고 나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학교에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티내면서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기독교인인 거 티낸다. 오, 정말? 나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기도 안 해?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한다. 손 내려봐.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은 도시락 세대였어요. 도시락 싸들고 학교 다녔단 말이야. 급식 세대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그 급식이 시작됐어. 목사님이 학교가 시골이라서. 그런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는데, 목사님이 점심 시간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도시락을 이제 그 까서
까서 먹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뜨면은 내 친구들이 숟가락을 내 앞에다 대고 흔들었어. 기도할 때 놀리는 거지. 놀리는 거지.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소세지나 돈가스 같은 반찬들이 없어져 있어. 그럼 나는 뭘 먹을까? 김이나 밥이나 그 밥이랑 김, 오징어채, 김치 이런 거 먹는 거야. 친구들이 놀렸단 말이죠. 친구들이 놀렸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 내 생활이, 내 가정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어.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삶으로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학생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학생이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티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티 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신은 니들이 믿는 신처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또는 어떠한 세상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들을 세상에 똑바로 전해줄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어떤 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사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 말뜻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고 하나님을 칭찬하시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쟤를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말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제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제 행동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이 나오게끔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가? 삶의 위기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짜증나고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성적이 밑바닥을 칠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망쳤을 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 부모님과 다투었을 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때에 또는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받거나 학교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일들을 겪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진 신앙의 밑바닥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와 생활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힘듭니다. 그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막 욕하고 난리 피우고 집어던지고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것들을 꾹 참아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참아내고 참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러볼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알아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전 누구신가 했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대성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대성교회가 자 반주는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릴 때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기 이름을 넣어주세요 석희가 은우가 온유가 예성이가 연서가 인서가 세진이가 하영이가 예진이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는 이런 목사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목사가 이런 목사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보이는 바로 이 자리 그렇게 고백하는 내가 교회임을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파송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런 나 자신이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이 모든 가사의 내용을 담아서 세상 속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로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학생들이 날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 학생들의 눈을 현혹시킨다 하여도 세상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질문을 동일하게 들려주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학생들이 담대하게 주님밖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믿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세상의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요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곳에서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귀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누릴 때에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학생들 날마다 이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게 주님께서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리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셔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만을 나의 참 신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들의 학교와 이들의 학원과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 처음 나온 학생들은 없고요. 오늘은 제가 좀 중요한 광고들을 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장님 대신 제가 광고를 합니다. 에픽 영어 성경 캠프에서 봉사할 스텝을 모집을 합니다. 에픽 영어 성경 캠프는 외국에서 사역자들이 오셔서 영어로 성경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대상이 초등부까지예요. 근데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 부서에서 감당을 해야 할 역할이 좀 있어요. 역할 분담을 다 나눴는데 청소년 부서는 레크레이션 파트를 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스텝으로 좀 섬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선생님들이 약 최소 인원이 70명이 필요해요. 교회적으로 선생님들이 70명이 필요한데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최소한 한 15명 정도가 목사님과 함께 좀 진행 요원으로 좀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도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손이라도 필요합니다. 일본 속담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꼭 스텝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비나이다. 네, 신청은 목사님한테 개인 톡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교사 세미나가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교사 세미나 강사는 또 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세대 전도 전략을 위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에 오시지 않은 선생님들 계셔서 제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전도 전략을 각 부서별로 좀 세우는데 핵심 사역이 무엇일지, 우리 학생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이 많을지 그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설문을 해 주어야만 해요. 각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할 건데 프린트물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프린트물 준비해 오려고 했었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출력이 안 돼요. 예, 만들기도 시간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일괄 전송해 주시고 네이버 폼으로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반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카톡으로 전부 다 전송해 주시고 학생들은 씹지 말고 반드시 솔직히 말해서 2분이면 돼. 2분이면 돼. 쇼츠 볼 시간이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살려준다는 생각으로 꼭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2월 7일서부터 9일까지 금토주일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인데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요. 신청서는 네이버 폼도 있고 용지도 있습니다. 둘 다로도 가능하니까 신청하셔서 각반 선생님들에게 또는 네이버 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금요일 날은 빠지고 토요일 날 롯데월드 가고 주일에만 오는 학생들은 회비 얼마예요? 3만 원 다 받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에는 오고 토요일 날 롯데월드는 안 가고 주일 날만 올 거예요라고 말하는 학생들 2만 원만 받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롯데월드만 간다는 건 너무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냐? 양심상 야, 온종일 건이 목사님 검색해 보니까 온종일 건이 29,000원이더라. 단체 가격이. 야, 좀 양심상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좀 양심상 3만 원에 모실 테니까 자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요일 날에는 저녁 집회를 저희가 참석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성교육에 대해서 김지연 약사님께서 오셔서 특별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김지연 약사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반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